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예배, 그리고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는 예배, 첫 것을 드리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가인의 예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죠. 잠깐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그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러한 예배 이후에 가인의 얘기를 통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끔찍한 살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살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사실은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왜냐하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혼에 상처를 준단 말이죠. 또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때로는 영혼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죽게 할 수 있고 교회를 죽게 할 수 있고 그런 파괴력이 그 미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란 말이죠. 예배가 실패될 때에,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될 때에 거기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천국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였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모이긴 했지만 거기에 중심이 없을 때에 결국 내가 중심이 되고 서로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갈등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실패된 예배 실패를 경험할 때에 와지는 그런 모습이 뭐냐? 바로 미움 또 분노의 모습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예배가 실패된 다음에 분해서 얼굴색이 변하고 말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로 내려가 보면은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냈어요. 그리고 결국 이 화가 분노가 살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와지는 어떤 감정적인 상태가 바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감정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화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도 인정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 부을 때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분은 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쏟지는 마라 그런 얘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것을 품고 오래 놔두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나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아주 언어 폭력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건드리면서 아프게도 한단 말이죠. 또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하면 안 되는 말을 화가 나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성이 마비되니까 막 아무 말이나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의 부부가 나중에 결국은 이혼하게 됐는데 그 형이 화가 난 상태에서 이혼하자 그 소리를 크게 지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인이 듣고 계속 묵상하기 시작한 거죠. 그 1년 만에 결국은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화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낼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제가 집에서 손님이 왔는데도 막 아마 까불고 뛰어다니고 놀았는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화를 내시면서 너 이놈 나가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 상처가 돼가지고 정말 나가라고 하는 소리 들려가지고 오케이 나가지 그러고 나갔어요. 그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산 넘어가서 딴 동네 들렸다가 저녁이 되니까 배고파서 집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굉장히 그것이 상처됐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것을 쏟아부을 때에 상처가 되는구나. 이 화가 난 것을 또 가슴에 담고 다니면은, 담고 오래 놔두면은 그것이 마치 독약과 같아가지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드레인 시켜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인 거죠. 화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없애버릴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그 자리를 일단 피해서 걸어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로쓰고 주무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상처가 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카운슬러 되시는,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 순간에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나를 화내게 했던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다가가서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내가 정복해도 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어릴 적에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자기 참모가 되었어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대화를 하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술 자석에서 그 친구인 자석이,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조금 비유를 거스르는 말을 했어요. 실수한 거죠.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옆에 있던 창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노를 쉽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 얻은 사람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도 화내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망쳐버린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될 때에 다른 것이 지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통치 아래 나를 내려놓는 순간에, 그래서 예배가 성공된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고 나의 감정과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그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요, 예배가 실패된 이 가인의 모습에 이 질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가인의 어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아벨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질투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제물은 받아주시지 않고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습니까? 하면서 그 속에 기분 나쁜 감정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참된 크리스천은 내 속에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자기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나보다 잘된 것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랬을까? 내가 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족함이 있을까? 그것을 살피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가? 이에서 생각할 때에 거기에 질투가 생기고 거기서 화가 나고 그러면서 미움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 질투의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아이들 여러분들 키워보셨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둘째가 생기면 갑자기 애가 달라지면서 애를 막 괴롭히고 뭐 괜히 짓궂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혼자 온통 사랑을 받다가 그 사랑이 동생에게 나누어질 때에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그거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 우리 속성에,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죄성 속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속담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쉬운데 다른 사람 잘 됐을 때 박수 쳐주는 것, 잘 됐을 때 축하합니다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러한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어지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더 가치 있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질투가 생기는 것이. 근데 비교의식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사탄이 주는 악한 것이,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 생기고 비교의식 때문에 질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것이 미움으로 발전되면서 관계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비교의식이 아니라 절대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가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 거기서 나의 가치를 참으면서 확신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거기서 비교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모든 질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질투 얘기를 하니까 16세기의 천재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주 훌륭한 그 당대의 예술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당시에 젊은 화가였던 미켈란젤로를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좀 맡겼어요. 그 건물의 장식을 위해서 스케치를 하도록 맡겼습니다. 근데 그가 스케치를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막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 사람 대단하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는 말이 자신의 인생에 구름이 끼기 시작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스트럭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어떤 그 큰 회의실을, 당시 정부가 어떤 큰 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벽화를 그리게 됐는데 두 사람에게 한쪽씩 맡긴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한쪽,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에게 한쪽.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이 어떤 질투심 때문에 결국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먼저 포기하고 마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질투심은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아마데우스 아죠? 그 영화 모차르트의 얘기.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궁중 음악가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이 모차르트의 어떤 굉장한 음악의 신동의 모습을 보면서 막 질투가 되면서 불행한 삶의 시작이 되고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투심에 묶여가지고 평생 불행한 삶을 사는 그런 얘기를 그 영화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성경에서 그러한 인물을 찾는다면 누구겠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시대 같았으면 막 어떤 사람한테 사람들이 몰려가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 사람 잘못된 그런 교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막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인정해 주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옛날 한국에서 70년대에 많이 부흥했잖아요. 막 박정희 대통령이 해가지고 막 나라가 막 부흥할 때에 왜 그랬는가 봤더니 물론 박 대통령의 어떤 정치도 있었습니다만은 애들이 코가 많이 흐르니까 손속을 내놓고 소리쳤어요. 흥해라 흥해라 나라가 흥했다네. 예.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마음,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역할을 정직하게 분명하게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식으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으로, 사명으로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기 있어야 내가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은 것이, 그것을 다 이루었으니 나는 만족합니다. 이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I'm fine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헛들고 막 왕따를 시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선생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teacher's pet이라고 그러면서 애들이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 이제 돌아갈 걸 준비하고 여기서 한국말을 잘 가르쳐서 한국말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가서 보통 학교를 다니니까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애들이 한국말 잘 못한다고 막 왕따를 시킵니다. 그리고 놀립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영어 시간이 돼갖고 얘가 이제 활개를 치는 거지. 영어 쫙 잘 읽고 막 본토 발음하고 그러니까 영어 또 너무 잘한다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한국말 못한다고 왕따 시키고 영어 너무 잘한다고 왕따 시키고 그래갖고 학교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인터내셔널 스쿨로 학교를 굉장한 많은 그 튜션을 내면서 바꿀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대학을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보면 너무 열심히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을 어떤 분들은 경계하고 비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목회할 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니까 어르신들이 가서 막 얘기합니다. 너무 앞서는 거 아니냐. 냄비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열심히 하면 격려하고 잘하면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 보면서 도전받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디스커리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진정으로 격려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도전받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배에 실패한 그 가인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이 책임 회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했을 때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시죠. 내 아우를 네가 잘 돌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란 말이죠. 그때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 책임 아닙니다. 내가 그 아우를 책임져야 될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이, 존재 자체에 있는 그런 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로 서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장 9절에서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가 지금 네 동생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네가 지금 네 동생에게 바른 것을 행하고 있느냐? 10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지금 형제, 네 아우를 바로 사랑하고 돌봐줘야 되는데 지금 네가 무엇을 한 것이냐? 그런 질문이란 말이죠. 형제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사랑하지 못했음에 대한 그 죄를 묻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은 어디 있느냐 질문하고 계시죠.
내 아들과 딸은 어디 있느냐? 저기 지금 클래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집에 있을 겁니다. 지금 어디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이 아닙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정말 자녀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로서 너희들이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 교회 안 와가지고 지금 텔레비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 아느냐? 내 아내가 아파하는 그 마음이 뭔지 아느냐? 서로 함께 깊은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공감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가 그 질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또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 신앙의 형제들은 어디 있느냐? 여기가 입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얼마나 돌보면서 그들의 한숨과 눈물을 알고 그들을 향해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는 그러한 사역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돌보는 내가 저들을 향한 믿음의 책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예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속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때로는 찾아가고 그러면서 함께 서로 돌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강의하는데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 영감이라고도 우리 해석할 수 있고 감화, 감동. 근데 인스피레이션은 인스피릿에서 왔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에 감동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 서로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에 서로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만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모여 있을 때 거기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이기적인 그러한 삶 속에 있을 때 감화 감동이 있을 수가 없고 거기는 갈등과 싸움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계실 수가 없어요.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서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표시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때에 이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분노와 질투와 무책임으로 형제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 그때 가인이 탄식을 합니다. 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그러면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은 물은 나를 만나는 자들이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표를 주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리라.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실패한 가인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표를 주셔서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미움과 질투와 무책임한 삶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 표를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것이 또 한 번의 예배의 기회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실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또 밀질투와 미움 가운데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 다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주일날 또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예배 때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기다리시며 참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겐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패한 예배에 실패한 자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실패될 때에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미움과 분노와 질투,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행여나 내 속에 그것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진단해 보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